찬송하시겠습니다. 450장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에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무엇냐. 예수도 안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몸은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모에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테만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자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시간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리학자 모슬로우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다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가 크게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근데 그 5단계도 순차적으로 피라미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일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욕구에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욕구.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욕구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이고 제일 높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이런 모습 속에서 제일 높은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단계까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우선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로마로 가는 그런 목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저기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 목적, 목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자아실현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 데메디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메디로라는 사람은 신상을 만들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에베소에 가면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있고 큰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속했던 그런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그 신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어떤 아데미 신상 같은 거 흔히 요즘 마스코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서 집에다 갖다 두든지 아니면 몸에 소지를 하고 있든지 부족처럼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밥벌이를 하는 이 데메디오라는 사람 또 그 외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 신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밥벌이를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에베소에 이 바울이 있는 동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심지어는 모함을 해서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죽이려고 하고 또 매를 때리고 잡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능력받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메데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풍족한 생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풍족하게 생활하는데 이 생업
생업이란 단어를 딱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이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같이 생활하게 된 목적이 생업이 같아서 거기에 나오는 생업이라는 단어하고 또 이 데메드리오가 말하고 있는 이 생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거고 먹고 사는 일인데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이 만나서 천막을 짓는 이 생업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다른 더 큰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데메드리오 같은 직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풍족한 생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차원으로 말할 때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다는 거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조영규 목사님이 늘 한 얘기 중에 하나가 4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는 4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3차원에 살고 있지만 그 3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차원이 넘어 있는 4차원이든 5차원이든 더 넘어 있는 그런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데메드리오의 삶은 그냥 3차원적인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풍족한 것 이것이 그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나 또 우리들에 있어서는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즐기는 것도 풍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더 차원 높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생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지금 이 데메드리오나 그 사람들은 그냥 당장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더 소유를 많이 갖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전부예요. 근데 정말 이 바울에 있어서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명 구원하는 일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이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 만나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공부하러 왔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서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근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 친구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자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를 전도한 그 친구를 다시금 내가 전도를 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데려오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이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 생활 안 하는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오늘 찬송가 450장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들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적어도 이 바울은 자기 평생의 삶을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심. 그래서 21절을 다시 잠깐 보면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정했다, 이런 결심을 가졌다, 이런 목표를 가졌다, 이런 목적을 가졌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지금 바울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데메드리오와 그 일당들, 그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이제 선동시켜요.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여기 보시면 이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며 하니 사람들이 막 교훈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막 충동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막 분노가 가득하게 되고 그 분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죠. 29절에 보게 되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두 사람을 끌고서 연극장으로 갔다. 제가 에베소를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그 에베소에 가게 되면 큰 연극장이 있어요. 경기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스타디움이죠. 계단식으로 돌로 만든 그런 연극장인데 얼마나 큰지 한 2만 명, 3만 명 정도가 거기에 다 운집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계단이 있고 무대가 가운데 있는데 그 무대에서부터 뭐 거기에 음향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무대에서 조그맣게 소리를 들어도 저 끝에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이 자연을 통해서 그런 음향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랬던 그런 경기장인데 연극장이고 또 그런 곳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결국 가지 못하고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다 연극장 안으로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기들 지금 여기 와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 표현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32절에 32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시몬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새벽 시간이거든요. 새벽 시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서 시몬을 받고 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놓으려고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그 소리로 인해서 군중들이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그 소리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도 사람들이 왜 왔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말하고 그러면서 서로 태만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주동하는 사람 외에는 왜 하는지 그냥 사람을 구경 삼아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모습. 그때 알렉산더라는 이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서 왜 모였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때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대적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 번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을 그런 지경까지 간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으므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지만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역시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 환난과 어려움, 역경 이런 일이 일어나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거기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갇혀 있어도 또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가면서 친구들이 만류했어요. 지금 아프리카는 얘기 듣기로는 10일 정도 있다고 하고 거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 가면 일찍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 뜻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앞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뭐 하나 되지도 않고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알렉산더를 대해서 왜 이들을 잡아왔는지, 왜 이들이 잡혀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한 사람을 등장시킨데 바로 이게 서기장이 35절에 서기장이 지혜로운 서기장이 일어나서 그가 말해. 자, 지금 우리 도시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고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느냐? 아데미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기는 했느냐? 아니면 아데미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했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불법적으로 아무 어떤 모임에 대한 어떤 신고도 하지 않고 재판장이 있고 총독이 있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식적으로 해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격분하는 마음을 줘가지고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지 말고 정식적으로 너희가 이런 일이 있다면 정식적으로, 여기 그 표현이 나와요. 39절 읽어볼까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정합니다. 사람들에게 선동시키지 말고 사람들에게 막 이상한 유언비를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 마음을 미혹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식적인 민의를 갖고 정식적인 재판을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삶 안에서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거증표를 세워나가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서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잘 일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질서가 아니고 막 서로 어떻게 어느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조립하는 걸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학교 앞에 문구점에 가면 이 조립하는 것들을 파는데 뭐 배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든지, 그래서 가끔 이제 돈이 생기면은 그 문구점에 가서 조립하는 걸 사다가 집에서 이제 조립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종이가 하나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맞춰 나가고 뭐 붙이기도 하고 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가서 배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뭐 탱크가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순서 속에서, 절차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이 사회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순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이 생업, 먹고 사는 문제, 그들에 있어서는 이 풍족한 삶의 목적이었지만 우리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슬로우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자아실현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자아실현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생거 진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지만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서 온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사람이 또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